개인적인 종말론과 일반적인 종말론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 개인에 대한 종말론, 성경에서 이 개인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개인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서 뭐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과정을 겪든 무슨 과정을 겪든 그런 것이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 영혼의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써서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지옥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장소,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이제 이 일반적인 이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천국에 가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곳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것이고 온전한 예배,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나라인 거죠. 그죠? 하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고 그 왕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좀 이런 세상의 정치나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들이 들 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까? 왜 자기들이 가진 그러한 권력이나 힘들을 잘 사용하지를 않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있습니다. 죄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된 그러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뭐 인간 관계 속에서의 갈등들, 우리가 보는 수많은 불합리함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이 죄가 제거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면 너희가 이러이러할 거야 라는 말씀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지지고 볶고해야 사는 게 재밌는데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다. 사람들 죄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막 뭔가 갈등이 있고 막 그래야 세상 사는 재미가 있지.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죄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고 재밌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가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고 재밌는 것이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즐거움 같은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를 하셨던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가끔씩 다른 사람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솔직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막 그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을 거야, 막 그런 거 추측하고 하면서 막 하는 것들 재밌잖아요. 근데 그러한 재미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즐겁고 그런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한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천국이 지루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그러한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지금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즐겁고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교회 수양회 하고 하면은 여기 천국 같다 막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이 땅에서도 즐거운데 그 성도들이 다 이제 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지고 그랬을 때 얼마나 더 큰 즐거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고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가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훨씬 더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게 뭐 재밌어 싶은 것들이 그때는 정말로 재밌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가면 여기서 못 해본 거 다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냐 하면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보상심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지금 못하는데 천국 가면 이런 거 다 해볼 거야. 뭐 난 가서 한 1000년 동안 잠만 잘 거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여기서 막 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뭐 거기 가면 나 이거 잔뜩 이거만 먹고 있을 거야.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도 사실 간혹 듣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가치가 있고 그것을 내가 되게 지금 가지고 싶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의 그러한 상상을 하는 거는 저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나라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못 해본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내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죄는 아닌데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내가 좀 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제 성경적인 것들로 우리가 바꿔가는, 그런 우리들의 관심을 바꿔가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지금 바꿔가고 하는 것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천국에 가서 상 하나도 못 받으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아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다고 했는데, 성경이 또 그러한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상 받지 못한 것, 그 상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가서도 상 하나 못 받으면은 되게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수치를,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을 천국에서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우리의 부끄러움 모습일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공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저 사람은 상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받았어, 나 창피해서 도저히 여기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 막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일하지 않은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이 했었던 것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엄격하고, 그러면서 이 종을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서 그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주인을 거절한 종의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밝고 어둡고 그러한 어두운 곳에 가서 슬퍼하며 이를 갈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천국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은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맡은 일을 다한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이 종이 가서 자기가 밭일 다 하고 들어오면은 주인이 가서 너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라, 내가 밥 해줘서 먹일게, 어떤 주인이 그러겠냐라는 거죠. 이 종은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상 주실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저는 아무리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해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해서 상을 얻지 못하면 천국 가서 창피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마땅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조금 아쉬운데, 이건 좀 정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이제 경쟁심 강하신 분들은 세 번째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아주 겸손하신 분들은 네 번째처럼 얘기하세요.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뭐 이런 거 하라 그러지 말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한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긴 뭘 하냐, 주님 위해서 그냥 받은 것만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려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들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우리를 단지 그냥 천국 보내려고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물 받았으니까 난 이제 만족한 거야. 그 선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조금 더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 웨인 구르덤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게 될 때도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로 믿는 자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헤어짐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장에 누가 잠깐 어디 오래 갔다 온다 그래도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상실의, 이별의 그러한 슬픔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뭐 군대 잠깐 2년 아마 갔다 온다고 해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애틋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다시 만날 거니까 죽었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것도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슬퍼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뭐냐면은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로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우리가 슬퍼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가끔씩 저도 이제 그런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로 다시는 못 만날 사람, 정말로 영원한 이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비통해하고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소망을 기억하면서 지금 상실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퍼할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딴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너 지금 믿는 사람이 지금 이분 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뭐 슬퍼하고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이러한 것들을 잘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지 않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우리가 정말로 슬퍼해야 할 일이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 믿지 않고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유가족한테 지금 어차피 여기서 슬퍼해봐야 어차피 지금 지옥 가 있고 거기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뭐 지금 여기서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이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로 위로하거나 소망을 주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가신 것을 아는데 그래도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지 않는 자에게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우리가 사실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헛된 희망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서 했던 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네,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막 그냥 나는 뭐 어차피 여기 그냥 살다가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죽어도 난 안 죽을 거야. 약간 그런 식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정말로 기쁘게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그 주인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이 조금 중요한 것이요. 사람이 살면서 되게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다들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사람들이 진지해지는데 그럴 때 이 믿는 자들이 나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 나는 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다른 유가족들이 볼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의심이 들겠죠.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막상 죽을 때 돼서는 저러네, 두려워하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했던 말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들에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로 소망을 가진 자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음이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